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1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구약성경 제일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때 창세기 6장 11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할까요, 이거요? 네? 예. 자기가 한다는 소리인 줄 알았네. 날 보고 하라는 뜻이 좋구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그러한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이제 세대주의라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딱딱 이렇게 한 세대별로 나누는 건데,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은 세상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만약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 이후에 약 1066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1700년 됐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한 2000년 안팎 그쯤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하면은 정확하게 단군 할아버지 시절에 홍수가 나타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나 어떤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관점입니다. 저는 한국 창조과학회 활동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지만 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기원전 23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저기 백두산에 나라를 고조선을 세운 게 기원전 233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한 시기예요. 그럼 단군 할아버지 이제 다 빠져 죽었어야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가 정말 있었는가, 언제 있었는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왜냐?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잠깐 다룰 거예요.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워낙에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정말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부족들 안에서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일하던 원주민 부족들에도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는 그 마을의 전설이 있어요. 그 조그만 몇천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도 중국이나 저 남미, 아프리카의 홍수 전설은 어느 지역에나 있기 때문에 홍수는 있었는데 언제 있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왜 그런 홍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홍수가 이 땅에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사이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부패했다는 말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11절, 12절 두 절 사이에 부패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온 땅이 부패했다. 그런데 이 부패했다는 말은 이제 원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정치인들이 부패했다. 어떤 기업가들이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했다 그러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나 음식이 부패했다. 밥이 부패했다 그러면 미생물 때문에 불완전 분해가 돼가지고 깨끗이 분해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불완전 분해돼서 악취가 나고 막 그냥 가스가 생기고 이런 걸 부패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부패했다는 말 말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부패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10년 그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이 부패했다가 아니라
폐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폐괴함이란 말은 부서져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다 부서지고 다 파괴됐다. 파괴됐다 할 때 괴짜예요. 그래서 부패했단 말하고 폐괴했단 말, 정확한 의미는 좀 달라요. 부패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내적으로 타락했단 말이고, 폐괴는 그 결과 밖에서 바라보니까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폐괴는 부패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외적인 결과의 강조점이 있어요. 오후 시간에 피곤하고 졸린데 왜 이렇게 비비꼬면서 어려운 말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부패했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꼴을 보시고 화가 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폐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삶은 다 부패하고 다 망가진 거예요. 폐괴했단 말은 도덕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들의 삶이 다 망가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을 통하여 다 쓸어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6장 7절 말씀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과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겠다. 썰어버린단 말은 히브리어 마하라는 말인데 청소하다는 뜻입니다. 씻어내다, 청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세상을 청소하겠다. 왜냐? 이미 타락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세상의 현실은 그러니까 이미 망가지고 타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은 이미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린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하고 다 망가진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썰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홍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화론과 세상의 과학과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제가 첫 번째 이제 나눌 때 세상의 시작에 관하여 그때 나눴던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발전한다 이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생명체가 아메바처럼 침투 뱉어놓은 같은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진화란 말이 점점 이렇게 전진하고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화된단 말인데 점점 발전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래 사람도 점점 발전한다. 사람들의 사는 세상도 점점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사람들의 세상은 부패하고 폐괴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기원 전이란 이 단어의 원래 영어는 BC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베데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AD 700년경에 역사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 기원 후는 AD를 써서 그 당시 아직까지 존재하고도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아노는 애프터고 도미네는 주님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 고대라 그러면서 원시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 후 근대, 현대라 그럽니다.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학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삶과 도덕 수준이
굉장히 타락하고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복음이 퍼져나면서 세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의미에서 구분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구분은 IC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OC.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한 기독교적인 신앙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문에서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이 부패하고 폐괴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24살밖에 안 된 젊고 멀쩡하게 잘생긴 김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스토킹을 하다가 그 집에 쫓아가서 그 집에 여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정말 이런 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아내가 이혼해가지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딸이에요. 20년이 넘게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이게 사람들의 삶입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이건 부패하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도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여러분 부패하고 폐기한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교회가 생겨나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났을 때 교회로 막 도망오고, 이상하게 야만족들도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대요. 교회 안에 그 로마인들이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가서도 다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지하에 이렇게 숨어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에 보면 카타콤이라고 땅속에 무덤 속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자기들이 먹으려고 음식을 준비했다가 전쟁이 났을 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자기들을 박해하던 로마 시민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 정치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저 교회 댕기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저들의 저 위대한 사랑과 도덕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들이 이겼다. 오늘날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현실입니다. 고대 옛날 노아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처럼 발전된, 고대나 오늘날처럼 발전된 세상에 있어서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정과 그의 주변 공동체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부패하고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모든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현실은 노아의 홍수 이전 창세기 6장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 지식이 발전하고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발전하고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 이 안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패하고 폐괴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